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누리고자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마음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대한 문을 닫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 우리가 교회 밖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그리고 세상이라는 곳으로 점점 우리 시야를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성경적으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어떤 의미를 또 알게 되는지 오늘 그 깊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사실 이 제목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영어 원제는 Cast of Characters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책 한국어 제목을 제가 좀 빌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거룩하고 초인적이건 어떤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다 쓰신 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때로는 살인자, 사기꾼, 범죄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정말 형편없는, 턱없이 부족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메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역사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의도는, 저자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심플한 것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된 그 사람들 보고 용기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봐라, 별거 아니지 않냐.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거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 이게 바로 이 책의 요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캐스팅이라는 말을 씁니까?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정할 때 우리가 이 캐스팅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흔히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배우자의 역량과 연기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그 배역에 캐스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연극이나 영화가
흥행하느냐, 뭐 참패하느냐 이렇게 결정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죠. 이 단상 위에 있는 이 평범한 미모의 소유자인 제가 만약에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영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흥행 참패일까요? 흥행 보증 수표일까요? 많이 호응 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속으로 많이 긴장하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이런 캐스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시는 그 일꾼들,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캐스팅의 원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캐스팅이 엉망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캐스팅을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calling, 이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이 미션이 함께 어우러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하나님의 캐스팅이요, 너무나 특별한 것이 우리의 이 예상과는 달리 정말 형편없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당장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영웅 같고 화려한 인물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인생 실패 루저였습니다. 먼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는 생활을 했어요. 장인, 처가살이 했습니다. 자기 실력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하 드라마 거기에 지금 캐스팅하셨다는 겁니다. 과감히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캐스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이 사실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실 잘 안 믿겨지시죠? 내가 뭘 할 수 있나?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풍성한 결실로 맺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캐스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처음 서두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캐스팅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풍성한 결실로 맺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캐스팅하는 장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지금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캐스팅의 특징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캐스팅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실수가 없으신 부르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실수가 없으신 부르심. 확인해 보죠.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 호렙산은 일반적으로 신의 산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호렙산으로 지금 양떼를 끌고 가고 있죠. 이 장면을 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를 해놓은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 7장으로 한번 가죠.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7페이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24절
22, 23, 24 제가 봉독해 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29절 30절 함께 봉독하죠. 29, 30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기 보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아들 둘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모세가 이 당시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출애굽기 18장을 가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게르솜이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두 아들들 이름을 통해서 모세의 지금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생활을 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이런 나그네 삶, 양치는 삶을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과감히 캐스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나이가 몇이라고 돼 있습니까? 저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살이죠?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했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합하면 80세죠. 80살입니다. 여러분 80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요즘에도 80이면 지팡이 짚고 다니셔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80 넘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80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80이라는 나이는요, 요즘에도 어떤 기력이 그렇게 왕성한 때가 아니거든요. 기력이 쇠해서 오히려 앞날을 보고 무엇을 계획한다기보다는 과거요 돌아보면서 추억한 나이가 바로 이 80입니다. 인생 80. 그런데 이 적은 나이가 아닌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나이를 무시하시고 인생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지금 모세를 캐스팅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부르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에 이루어주시는 실수가 없으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실수를 하신 걸까요? 너무 늦은 나이에 모세를 부르신 걸까요? 제가 어린 시절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가족들하고 요맘때쯤인 것 같아요. 항상 좀 좋은 이 추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들이 모이면 이 산에 올라가서 이 밤나무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긴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때리면은 밤이 후툭 떨어져서 밤을 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한 해는 이상하게 날씨 탓인지 이 추석이 지났는데 오곡백과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긴 나무로 밤을 때려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밤 따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헛짐만 쓰고 헛수고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제가 다시 거길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이 다 떨어져서 땅바닥에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밤은요 햇볕을 받아서 스스로 이게 연글면은 벌어집니다. 그리고 밤알이 다 떨어지죠. 그때를 기다렸으면 힘 안 들이고 밤을 주었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막대기를 때려봐야 밤은 갖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캐스팅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때를 몰라서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불렀던 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는 너무 늦은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때인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right time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캐스팅,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신 부르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더디다고 참지 못하시는 분 계시다면 조금만 참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 부르심 특징은 이번에는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부르심. 예, 이번에 한번 1절 아까 봉독한 거 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죠.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표현이요, 양떼를 치더니라는 구절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로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문법적으로 단 일회성 한 번으로 그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쭉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양을 쳤다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인 일상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일상의 반복적인 삶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 갈급해서 영적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 빨리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 모임이 너무 절실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빨리 선교 집회, 부흥 집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하나님 찾고 싶은 갈급한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런데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집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갖고 그래서 만난 게 아닙니다. 일상성이 중요한 것이죠. 일상성. 당장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만 해도 보세요. 찬송가 한 장 한 장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귀를 쫑긋 세우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말씀을 듣고, 이런 모습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일상에서 반복되는 삶 가운데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부라면 우리 아이를 케어하고 라이드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 남편이라면 바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까지도 만나야 접대를 해야 될 필요, 그때에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하실수록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큐티하는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회복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무리 갈급하다고 얘기해도, 특별한 부흥 강사, 월드 베스트 양육 프로그램 갖고 온다고 해도 여러분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이건 뭐 먹는 건가? 어디 가는 티켓인가?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2018년 작년 그 한국에서 가장 유행한 유행어 1위가 이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보니까 대부분이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말들로 순위가 매겨졌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2위가 뭐였냐면 갑분싸. 뜻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 방금 전에 여러분 몇 분에게는 갑분싸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3위는 인싸, 인사이더. 이 무리 그룹 안에서 잘 섞여 노는 사람, 이 핵심 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1위가 뭐였냐? 대망의 1위가 바로 이 소확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바로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피곤한 몸을 끌고 대구로 가셨는데 너무나 피곤한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신 거.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빵 하나 먹는 그 작은 기쁨, 그게 바로 소확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좋은 우리 크리스찬의 소확행, 그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당장에 저만 해도요, 새벽기도 마치고 제 사무실 가서 차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 놓고 성경 열고 찬양 딱 틀고, 그 시간 진짜 저에겐 소확행입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또 대확행이죠. 너무 큰 행복. 그 시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맞바꾸고 싶지, 빼앗기고 싶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가끔 그 시간에 녹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녹화하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녹화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러시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하죠.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행복. 어떤 분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 평범한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 특별한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모세를 보시겠어요? 모세가 지금 양을 몰고 갔던 곳이 어디죠, 여러분? 무슨 산이었습니까? 호렙산. 그 호렙산이 나중에 시내산, 하나님을 만난 그 거룩한 산이 됐지만, 여러분, 그 호렙산이 하나님 만나기 전 모세가 그저 양떼를 끌고 갔던 평범한 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산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룩한 곳이 됐잖아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특별한 곳이 됩니다.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여러분 집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고 특별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돌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 하루가,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일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빅타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그저 그런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사람한테는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매사에 일상에 충실히 살아가세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 깊은 교제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부르심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주도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번에도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주도하시는 부르심. 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죠.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게 천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선 천사보다는 하나님으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로 보는 게 더 낫죠. 여기 계속 보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떨기나무는 그 당시 광야에서 정말 하찮은 흔하디 흔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평범한 존재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써 오신 것이죠. 원래 불이 붙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몸통에 타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초를 보시면 초가 타면 탈수록 몸통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 떨기나무도 그래야 되는데 나무가 불만 보이고 타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궁금해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이 특별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묘한 그 특징 하나가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 무엇을 부르십니까? 모세를 어떻게 부르죠? 답이 너무 쉬워서 대꾸하기가 싫으신 거죠, 그렇죠? 모세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 계급, 별명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찬우야, 이목사야, 김장로야 부르지 않습니다. 박사장, 김변호사, 닥터리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분과 계급과 우리가 가진 어떤 타이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죠?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게 하나님만의 특별한 어법이에요. 성경에서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2번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섬기신 우리 전도사님들 공부하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잠깐 위문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정말 잘하고 계신지 감시하러 간 게 아니라 학업과 사역 병행하시느라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셉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신학교 생활이 많이 생각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시는 그 분 가운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연세 드신 50대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얼마나 피곤하시면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쿨쿨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전도사님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 가셔서 댁에 가서 편하게 주무시고 오시라고. 아니라고.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꾸벅꾸벅 꾸벅이가 되셔요. 그러니까 하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렇게 막 졸고 계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누가 날 불렀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불렀냐 그래서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가 코 고는 소리에 깬 건데 이분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누가 불렀다고 이렇게 돌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생겼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2번 부르시니까 다시 한번 주무셔 보시라고. 그러면은 또 부르시면 일어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용기를 얻고 정말 푹 주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고서는 누가 부른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2번 부르시는 그런 일이 있곤 하죠.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또 이 얘기했다고 주무시다가 또 이 저 목사가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자라고 그랬다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것도 2번씩이나 아주 확실하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러 다니실 때 뭐 바닷가도 다니시고 촌으로도 다니시잖아요. 근데 제자를 선발하신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선발 절대적인 기준, 이것이 중요한데 무엇이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 선발의 기준이 뭐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 지금 말하자면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바다로 다니면서 제자를 선발한 길거리 캐스팅 같은 그런 식으로 다니시는데 선발하는 기준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발하셨대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 선발 기준이 제자가 어떤 자질이 있어서 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발하신 그 기준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습니다. 사람의 조건, 능력, 스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선택으로 예수님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스펙이나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부르심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그 반응,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부름받은 자의 모습 무엇입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들은 그 두 글자, 순종. 순종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모습은 순종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죠. 뭘 하라고 합니까? 뭘 벗으라고 하죠? 신을 벗으라고 하죠.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 오늘날에도 왜 그 전통적인 교회 가면 이 단에 올라갈 때 목사님과 장로는 신발 벗고 올라가는 데 있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뭐 한국의 문화로 생각하면 사실 이해도 쉬워요.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되게 신발 벗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더러워지니까. 근데 여기 그럼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야 거기 너 신발 신고 들어오면 에이 지지, 야 안 되니까 벗고 들어와,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명령이십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이시죠. 모세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모세 보고 나의 종이 되어 나의 일을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신을 벗으라고 하면 두려우십니까? 망설여질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거, 구원 얻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신발까지 벗고 종까지 되는 건 조금 왜 이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세요? 어떠세요?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찾아오셔서 만나는 이 생활을 이렇게 한 비유를 드셨는데 참 그럴싸한 비유였어요. 어떤 거냐면 2인 삼각으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인 삼각이란 거 들어보셨죠?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두 사람이 발을 하나 묶고 2인, 두 사람이지만 삼각, 다리가 3개라는 거잖아요. 다리를 양쪽에 묶었으니까. 그래서 2인 삼각 해보신 분들 알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호흡이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먼저 튀어나가고 싶어도 어때요? 이 옆에 사람이 호흡이 안 맞으면 따라와 주지 못하면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활한다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왠지 내 발을 꽁꽁 묶고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뛰어나가고 싶은데 야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안고 뛰어가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이끌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에 나는 힘들고 지쳐서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데리고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묶고 지금 통제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묶고 그런 경주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묶고 함께 가길 원하신다면 나 이것은 싫습니다라고 뿌리치며 혼자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도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인도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을 벗고 순종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캐스팅, 하나님의 이 부르심 오늘 나눠봤는데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실수가 없으신 부르심. 두 번째, 평범한 삶으로 찾아오시는 일상적인 부르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주도적인 부르심. 자, 우리 이 교훈을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임마누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가끔은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나와? 나하고 영 안 맞네.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텐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부르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임마누엘 공동체로 모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와 드리면서 말씀 맺을게요. 맥스 루케이도 책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어디 좋은데 좋은 거 기념하면은 마지막에 꼭 하는 순서가 있죠. 뭡니까? 단체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졸업하는 사람들도 졸업생들이 모여서 졸업사진 찍고, 가족들도 모아서 파리하면 가족사진 찍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저 복도 끝에 이번 여름에 그 전교인 수양회 가서 찍으신 큰 사진이 있더라고요. 단체 사진. 그렇죠? 여러분, 만약 상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요? 별의별 사람들 다 모이겠죠? 그렇잖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전직이 뭐였는지, 오늘
본문만 봐도 모세, 살인자, 도망자, 사기꾼, 자기 가족 등쳐먹은 야곱.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 모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담임 목사님이요? 은퇴 장로님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뒤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이 있을 때, 만약에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을 벗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며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을 벗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